요한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보좌에 앉아 손에 7인이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분과 또 그 주위에 있는 네 생물 24장로들을 보게 됩니다. 그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하나씩 떼었을 때에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즉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을 보게 된 거죠. 그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다 라는 거예요. 봉해져 있을 때는 결코 알 수 없었으나 인을 하나씩 뗄 때에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 그것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마지막 때의 환란, 그리고 결국에 그 마지막 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멸망의 날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곧 14만 4천 명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말씀은 6째 인까지 떼고 난 이후에 7째 인을 떼실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째 인을 떼는, 개봉하는 것은 그 7째 인을 떼는 것 자체로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7 나팔의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째 인을 떼는 것은 인을 떼는 것으로 인해 이 땅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재앙이라고 하기보다 앞으로 있을 7 나팔의 재앙의 서막, 서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6째 인을 떼면서까지 하나님의 앞으로 있을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나팔은 뭡니까? 전쟁, 싸움터에 나갈 때 싸움을 도둔다든지 또 피해라든지 하는 그 사인을 주는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면서 앞으로 반드시 이런 재앙, 6째 인을 떼면서까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재앙에 대해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7 나팔의 재앙은 앞으로 14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8장, 9장은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까지의 환란, 그리고 10장에서 14장까지는 6째, 7째 나팔 사이에 일어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7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이전 반 시간쯤 고요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7 나팔의 재앙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론을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 나팔의 재앙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이런 6번째 인까지를 떼면서 그 재앙과 환란이 있을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환란의 심판, 재앙이 내려짐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그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에게는 완전한 멸망이죠. 더 이상 어떠한 희망이 저들에게 있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전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7 나팔 재앙이 준비되죠. 7째 인을 떼실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 시간쯤 고요하게 될 것이다.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이 뭔가 큰 일이 있기 전에 잠깐 그 고요함, 정적과 같은 이 고요함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해서가 아니죠. 잠깐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반 시간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의 시간하고는 다르죠. 1000년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침묵의 시간이 있다. 7째 인이 열리기 전의 기간이죠. 또 7째 나팔이 불려지기 그 중간의 모습인데, 이러한 침묵, 이러한 고요함은 결국 뭡니까? 성도들을 연단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침묵, 고요함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7 천사에게 나팔을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팔을 공급받습니다. 이 나팔을 천사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겠다, 개입하시겠다,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나팔을 불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알리시려고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때 성도들의 기도와 향을 금 제단에 드리게 됩니다. 금 제단은 구약 제사 방식 가운데 제사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그 행태를 나타내 보이죠. 천사가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 그리고 성전의 제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앞으로 있을, 즉 구약 이스라엘 백성 이후의 모든 세대들에게 모형으로 나타내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생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받으시기 원하시는지를 모형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향로는 또 향제단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드려지는 그 기도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향로에 담긴 불을 땅에 쏟는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나팔부터 불려지게 됩니다. 오늘 8장에는 네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까지 들려지는 것이 나오죠. 이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 소리, 즉 재앙의 공통점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세상의 자연적인 모든 요소들에게 내려져요. 흔히 이야기하는 자연재해. 지금 뉴스 보면 연일 가뭄 그리고 홍수의 피해 어느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사람 아이들의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태양이 아예 새빨갈 정도로 붉은 그러한 모습들. 자연의 모든 요소들에게 하나님의 이 재앙이 내려지게 된다. 마치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땅에 내려졌던 재앙들과 같이. 그런데 이러한 자연적인 재앙들은 완전히 전면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라는 거죠. 3분의 1, 3분의 1. 계속 3분의 1만큼의 재앙만 내려지게 돼요. 공고, 임과 동시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악인들이 회개의 기회를, 또 믿는다고 하는 자들, 즉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에게는 더더욱더 성결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주는 거죠. 내 나팔 소리와 그 재앙들이 구체적으로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은 12절까지 네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재앙이 나타나 있고 13절은 이제 남은 재앙들, 남은 5, 6, 7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고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 말씀, 앞으로 있을 이 재앙은 이전에 네 천사가 불렀던 넷째까지의 재앙보다 더더욱더 가혹하고 파괴적인 것이 될 것이다. 13절 중반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라고 해요.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육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이런 숫자들 왜 반복해서 쓰는지 알잖아요. 3번 연거푸 이 표현을 했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네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까지가 부분적인 것이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천사가 부는 3개의 나팔 소리는 완전한 그 어떤 것보다도 가혹하고 파괴적인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심판은 우리 인생이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다 라는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일곱 죄인을 떼실 때, 즉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삶, 또 굳건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삶의 시간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 인간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시간 안에 미천하게 그지없는 우리 인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침묵과 같은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연일 폭염으로 고통스럽지만 주변의 나라들에 있는 전쟁, 기근, 또 홍수, 이러한 자연재해의 현상들을 통해 우리나라는 괜찮으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단순히 생각해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재앙의 끝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에 감사하자. 결국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며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